누가복음 23장 44절입니다. 신약성경 139페이지. 누가복음 23장 44절에서 56절까지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비천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의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이번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주간, 그래서 고난주간으로 지키는 주간입니다. 오늘 성경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자 예수님이 창조하신 천지가 어두워지는 그런 신비한 징조가 있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차마 볼 수가 없는, 상상도 할 수가 없는 그런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혹 여러분들은 그 영화를 보신 분도 있겠지만 저는 차마 볼 수가 없어서 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눕혀지고 양손을 큰 대못을 대고 망치질을 하는, 양발목에 못을 대고 망치질을 하는 그 고통을 보여주고 있는 그 모습은 결코 우리가 눈 뜨고 볼 수가 있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오늘 주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셨을까? 무엇이 중요하다고 죽기까지 하신 것일까? 그것은 단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한 행위입니다.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까지 하셨다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기 위한 그 하나 이유로 예수님은 그런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거죠.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우리에 대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하나님께 가는 길을 만든 사랑. 죽음으로써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어준 사랑입니다. 본래 우리 죄를 지은 인간에게는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차단이 되어 있었습니다.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태초의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으면서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없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없도록 천사들을 두어서 지키게 하셨습니다. 빙빙 도는 화영금 불칼을 두어서 인간의 접근을 할 수 없도록 막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한 마음으로 인간에게 아주 작은 길을 열어 놓으셨지만 그 길은 완전한 길은 아니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악을 속하는 짐승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지만은 그것은 완전한 길이 아니었습니다. 불완전한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 금지된, 차단된 이 길을 다시 개통을 시켜주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주신 일입니다. 45절에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실 때에 이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죠. 성소는 제사장이 아침에도 들어가고 저녁에도 들어가는 곳입니다.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성소와 지성소의 사이에는 이 휘장이 가려져 있습니다. 휘장 안에는 법궤가 있고 그 법궤 뚜껑 위에 시온소, 하나님의 보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자리죠. 하나님이 계신 자리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도록 휘장을 쳐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쫙 찢어져 내린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기절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아니라도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이 갑자기 위에서부터 아래로 확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머리가 그냥 쭈뼛쭈뼛 쓸 겁니다. 쭈뼛쭈뼛 쓸 정도가 아니겠죠. 기절 초풍을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에 있는 커튼 하나가 찢어져도 갑자기 아무렇지도 않는데 갑자기 커튼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절 초풍하죠. 바로 이 성소의 지성소 사이를 구분 짓고 있는 이 휘장이 찢어지는 이런 너무나 경이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노가 아니고 은혜라는 겁니다. 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그냥 반동가리가 나고 찢어진 것은 진노가 아니고 은혜라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휘장을 찢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써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열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의 죄를 다 속죄함으로써 불완전한 속죄가 아니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 하는 그런 행위가 아니고 예수님은 자기 몸을 찢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본래부터 있는 죄인 원죄도, 우리가 지은 잡음죄도, 앞으로 지을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다 속량하신 이 예수님의 이 살 찢으심이 바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열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오늘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바로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자격이 있는 것이, 예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완전하게 열어놓았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을 개통을 시킨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죽음보다 강하게 사랑하신, 우리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믿으라. 예. 오늘 성경 두 번째 단락 47절에서 49절은 예수님께서 숨지시는 것을 지켜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악한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고개를 쩔레쩔레 흔들고 심지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질렀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런 내용은 기록하지 아니하고 그 십자가 고난을 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기록합니다. 47절에 보면은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령 의인이었도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는 이 일의 지휘관입니다.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형을 시키는 집행 지휘관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형시키는 이걸 집행하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일어난 이 신적인 역사, 3시간 동안 대낮에 태양이 빛을 잃고 천지가 암흑이 되는, 갑작스럽게 여러분, 아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것도 정말 기절할 일이듯이 대낮에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고 그냥 구름이 끼고 그런 게 아니고 천지가 캄캄하게 되는 이런 시간이 3시간이나 걸렸거든요. 이것을 지켜본 사형을 집행한 이 백부장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면은 지진이 일어났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서 무덤의 문이 열리는, 이 무덤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흙에 봉을 해서 묻는 게 아니고 석회암 바위산을 구멍을 크게 뚫어서 그 안에 안장을 하는 그런 무덤인데, 그 무덤의 문을 바위로서 막아놓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 무덤 문이 돌이 굴려져 나가고 죽어서 해골되었던 사람들이 살아나오는 이런 일까지 일어난 거죠. 이것을 지켜본 백부장이 그것을 보고 고백한 말이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사람은 의인이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 54절과 마가복음 15장에 보면은 이 백부장의 고백이 어떻게 나와 있느냐 하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일어난 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신비로운 광경을 보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거다. 우리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다.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48절에 보면은 구경하려고 모인 무리도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갔습니다. 이 말씀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거 구경하려고 온 그런 사람도 많이 있었지만은 그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 하늘이 캄캄해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무덤의 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죽은 자가 살아나오는 걸 보고는 자기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죄로 알고 가슴을 치면서 돌아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가슴이 아파도 가슴 칠 정도로 아픈 경험은 잘 없을걸요. 힘들고 어렵고 그런 고난과 시련이 있어도 여러분이 가슴을 막 친다면 그거는 진짜 많이 아파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고난받는 동안에 일어난 이 신비로운 일을 보고는 자기들이 죄가 큰 것을 깨닫고 애통해했다 그 말입니다. 이렇게 애통했던 사람들이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으로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까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탄식을 했거든. 그러니까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인 줄 알고 가슴 아파하며 통회했다 그 말입니다. 49절 5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요한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줄곧 함께 동행하면서 섬겨온 여성들이 나오는데 이 여성들은 예수님의 고난을 끝까지 지켜보았고 그리고 무덤에 안장되는 것까지 다 보고 가서 예수님께 드릴 향품을 준비해 두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켜본 사람들, 백부장과 여러 사람들 그리고 이 여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다는 것.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은 전혀 몰랐으니까.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인간을 구원하려 오신 메시아이신 것은 믿은 거죠. 세 번째로 죽음보다 강하게 사랑하신, 같이 읽읍시다. 예수님을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섬기라. 아멘. 오늘 성경 마지막 단락은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서 내려 무덤에 안장해 드린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오늘 성경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50절에 그 요셉을 공회의원으로 표현하는데 그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사내들인 공회의원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에 비유하자면 정부 또는 국회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관이나 국회의원 같은
매우 높은 사람들이었습니다. 50절에 보면 이 사람을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했고 51절에서는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랬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을 안 했다니까 그 회의에 참석을 했는데 찬성 안 했다. 그렇게 읽혀지기 쉬운데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은 참석한 사람들은 다 찬성했다 그랬거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에 대해서 모두가 다 찬성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렇게 해놓았으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회의에 안 간 겁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하는 그 회의에 안 간 겁니다. 51절에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실 그 날을 소망하고 기다린 그런 의로운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52절 3절에 보면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서 세마포로 싸서 자기가 죽으면 들어가려고 준비해 놓은 새로운 무덤에 예수님을 안장해 드렸다라는 겁니다. 그 사이에 한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바로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청년이었는데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죠.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이 니고데모도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예수님의 장례 절차에 등장을 하죠. 그래서 몰약과 침향을 섞은 향유 100건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이 침향 100건은 바로 왕들의 장례에 쓰여진 양입니다. 이렇게 정치적으로 매우 민감한 시기에 예수님의 시신을 장례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하는 겁니다. 자신의 높은 지위, 장관이나 국회의원 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자기의 가정이나 재산을 다 잃고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수 있는 행동입니다. 바로 이 요셉은, 니고데모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사랑을 예수님께 바친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예수님의 사랑에 자기들도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친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를 지켜본 백부장과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구세주인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니고데모와 여성들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 신앙을 가지게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을 사랑하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신 예수님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했다는 겁니다. 죽음으로써 당신의 사랑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고난에 나타난 이 신적인 역사를 보면서 우리는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 동안에 천지가 암흑으로 변하고 무덤이 열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지진이 일어나는 성소회장이 찢어지는 이런 신적인 역사,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면서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하려 오신 구원자인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주신 예수님에게 우리도 백부장처럼 회개하고
가슴을 치면서 회개했던 그 사람들처럼 회개하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무덤에까지 따라가고 향유를 준비한 여성들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목숨을 잃을 수도 있고 장관직을 잃을 수도 있고 국회의원직을 잃을 수도 있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고 가족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지만 등장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안장한 이 믿음을 우리는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례를 받는 여러분들, 입교하는 여러분들, 이미 입교하고 세례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받습니다. 영원한 믿음을 가지고 받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시련이나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난이 있어도 그것을 다 이기고 주님을 사랑하는 어떤 시련이 오고 시험이 온다고 해도 심지어 우리가 되는 일, 이 나라가 공산화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은 주의를 지키고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믿음이 되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무슨 예배당 짓나?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어딘데 전쟁통에 예배당 짓나? 그런 말 할 수 있잖아요. 예배당 짓는 사람 보면. 그런데 이 안동에 우리 노예에 속한 의담제일교회는 6.25 전쟁 때 예배당 건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어떤 핍박이나 고난이나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어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기꺼이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쳤으니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바치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는 그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 그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입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주님을 위해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보이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세상을 좋아하고 얼마나 자기를 많이 생각해서 주님을 위한 그 고난이나 역경이나 시험이나 핍박을 아예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저희들은 아닙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고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믿음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